네, 이제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6절까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우리 안에 충만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수, 생명수. 생명수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 에너지를 이야기하죠. 에너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은 어두운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악한 기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 밝은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그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빛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는 빛의 에너지를 가진 그 생명체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어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죽어있는 영을, 우리 죽어있는 어두운 우리의 생기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네가 알았다면 하면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우리가 물로 거듭났다면, 물로 세례받았다면 이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받는 삶을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한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 한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마음을 먹고 행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참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색깔과 내 마음의 색깔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내 내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이제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 여러분, 천국을 의미할 때 내 마음속에 잘못된 그림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굴종하고 노예 생활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하고 죄를 통하여, 그 악을 통하여 우리에 대하여 주인 행세하려는 어두운 기운의 왕이에요. 어두움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들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해요. 무엇으로? 쾌락으로.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끊임없이 나는 내 육체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지배하시는 사랑입니까? 강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따라와 못 끌고 가는, 머리채를 끌고 가는 지배의 사랑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실 것이었으면 그렇게 이미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실 때부터, 계획하실 때부터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서 죄된 인간을 씻고 정결케 하시기로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체를 입고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려 그 목숨을 다해 죽이고자 창으로 찔른 인간들을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게 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강권하여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르쳐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함은 곧 자원하는 마음을 말해요.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그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간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이 열매를 맺히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 삶인지, 그것이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한 이러한 모습들, 속성들을 내 마음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고 불안함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조마조마하고 이건 다 뭐예요? 그 마음으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한 마음으로 나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여전히 나는 육체를 옷 입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러한 육체의 사람으로 여전히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내 마음으로는 그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해서 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서 불릴 듯 그 죄의 속성을, 정욕을 불릴 듯하게 가지고 있는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에는 멀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이미 나는 그것이 된 줄로 여기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서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그 회개가 나도 되게 해주세요. 그런 자에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일하게 여기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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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는 교회 나온 것으로 말씀 들은 것으로 그것이 내게 다 이루어졌다고, 사실은 그 이루어지는 것도 소원하지 못하면서 뭔가 난 다 한 걸로 여기는 경우가 100에 99.9라는 겁니다. 이곳에 1000명이 있으면 이곳에 1000명 중에 999명은 그런 신앙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삶이, 하루의 삶이 99.9%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99.9%를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인가? 이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99.9%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위해 주님은 또 예비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도 저버리고 여전히 육에 속해서 오늘 방황하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에게 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비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겸손의 극치인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게 왜 겸손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지은 피조물의 모습,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처럼 하늘이 땅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나요?
육체에 갇힙니다. 육체에 갇혀서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이고 그 육체 세계에 매이는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친히.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배고픔을 그대로 느낍니다. 정욕에 불리듯 일어나는 정욕에 대한 그 욕심도 느끼십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유혹과 욕심, 소욕을 그대로 다 가진 채로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살며 아버지를 향해 나가실 때, 뜻을 이루려 나가실 때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힘이 입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머리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실 때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고 사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의지하여 사셨는데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알게 하신 뜻을 준행하여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성령 없이 성령 하나님 없이 그분께 묻고 구함이 없이 살까요? 내가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번민하는 원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부터 이 밖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넘쳐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도 수가성의 여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세요. 근데 관점은 이제와 같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 전해지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말씀이 하시는 것이 달라요. 한 말씀이 주시는 주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의 의미가 주시는 뜻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집중하시는 것은 이 의미, 내일 집중하시는 것은 또 다른 때 주시는 것은 그 의미. 여러분 아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안다 하니 너희 죄가 크도다. 저는 아는 말씀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 너희 죄가 크도다 하실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기대하고 설레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실 때 깨닫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기를 마치신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유월절기를 지내러 올라가셨다가 다시 그 유대 지방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주시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인파가 늘어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문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충돌, 그들과 맞서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충돌을 피하시려고 그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를 향하여 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소통할 때 요단강이 있는 동편의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주로 돌아서 갔어요.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최단거리는 그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부정하다 여기고 그곳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관통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먼 길을 베레아 지방으로 택하여서 돌아가는 관습을 생각을 이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행해서 가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도착했을 때 한 우물에 당도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준비하러 사마리아 시내 저작거리로 다 떠나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실 때예요.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쉬고 계실 때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때는 육시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물 좀 길어주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시고 뭘 해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 차례 나눠서 알지만 이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기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본문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 그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라고. 뭘 구하였을 거라고? 뭘 구하였을 거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라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 그걸 주십시오 하고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하였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는 물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영을 소성시키시는 생명수.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었으리라.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네가 알았으면 그 선물을 사모하였을 것이고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네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너에게 내 피로 산 너에게 줄 성령 하나님,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을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의 말씀을 이같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을 사모하라는 성령을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깨달아지십니까? 내 마음에 확 오십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사모된다면 할렐루야. 안 하신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체에 속한 자예요. 육의 소욕에 불리듯 일어나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확신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지만 내 마음으로 알지 못해요.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알지 못해서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한다면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나도 받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모르는 건 나도 알아. 네가 되지 않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억지로 끌고 가랴. 억지로 끌고 가면 너는 그게 그냥 되는 줄 아는데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데 그래서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함도 없고 여전히 너는 나를 모르는데 그냥 억지로 끌고 가랴. 그러니 아멘 하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되길 나도 소원하라고. 입으로 구하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이것이 너희가 성령을 옷 입기 위하여 행해야 할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여러분 행함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고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 행하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 이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행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는 행함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된 줄로 여기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 경험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욕심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결국 선택은 남을 희생시키고 내 욕심을 취하려는 선택을 하는 걸 알잖아요. 이 똑같은 거 있는 거 저 사람 주기보단 내가 취하고 내가 먹고 내가 편하고 결국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여전히 내 속은 나만을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더러운 인간의 사랑인 것을 얼마나 많이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게 되지 않더라도 주시길 소원하며 내 의지를 드리면서 아멘이 뭐예요? 입술로 아멘하고 아멘한 대로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리 할 때, 내 의지가 담길 때, 순종해서 준행해 볼 때 성령이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거 하나마나 한 그 무르익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는 저만큼 멀어져 있는 열매와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내 그 보잘것없는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거대한 열매 맺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싹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에스겔에서 말씀 배웠잖아요.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주님이 일천척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몰라도 말씀하신 대로 일천척을 걸어가요. 묵묵히. 이게 아멘입니다. 내가 돼서 느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묵묵히. 이때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일천척을 나아갑니다. 어느새 뭘 경험했어요? 깨달았어요. 보았어요? 내 피부로 뭘 느꼈어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느꼈습니다. 내 피부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첨벙첨벙해요. 이건 내 피부로 감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천척을 갔더니 발목까지는 느껴지는 변화가 내게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뭘 요구하세요? 일천척을 또 가라 하시기로. 묵묵히 순종하여 일천척을 발목을 담그면서 갔더니 어느샌가 생수가 어디까지? 무릎까지. 또 일천척. 허리까지. 또 일천척. 머리를 넘치고 창이라 해서 헤엄치는 물을 만나게 하신다.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자유함을 누리고 만끽하고. 물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는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은요.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 하늘에서 떨어지면 빗방울의 모양, 수증기로 바뀌었다가 얼음으로 바뀌었다가. 여러분, 물의 형체를 하나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대로 너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나는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하라 하십니까? 저는 저렇게 해서 칭찬받았는데 나는 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경책받습니까? 다 다르다고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최선의 길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느냐? 아니요. 그 일천척을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확증시켜 주시고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뭐요? 육에 속한 내 옛자. 여전히 육의 쾌락을 사모하고 내가 편하고 안락하기를 원하는,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는, 인철척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로 내 발목을 붙잡는 정과 욕심에 찌들어 있는, 정욕에 찌들어 있는 옛자, 육에 속한 나,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 이것이 여전히 일천척 나를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얘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얘가 나를 붙잡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내 마음에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아니야, 일천척을 걸어가 보자. 가봐야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확인할 거 아닌가. 몸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핑계대고 있는 나를 옳다고 주장하고자 온갖 핑계로 남 탓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육에 속한 나의 방편입니다. 아주 악하지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일천척을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같았다고요. 본문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물을 먹으면, 지금 여기 있는 우물물 퍼먹으면 너희가 곧 목마르려니와.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휘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다고. 이따의 것, 내 육신의 자아로 추구하는 이 육체의 것들은 다 무엇이 나를 만족하였든지 시켰든지 곧 다시 목마른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욕심과 정욕으로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까? 잠깐입니다. 다시 목말라요. 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먹잇거리를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물을 주는 물을 먹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도 흘러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다고. 그 에너지가 끝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 하는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 여전히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를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 15절 말씀으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나 그 물 먹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영에 대한 말씀인 줄 모르고 나 그런 물 있으면 먹고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다시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육에 속해 있지만 육에 속한 수준의 믿음과 소원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어디 깨닫고 구한 겁니까? 나도 그 성령을 주세요. 나도 영생을 주세요. 이 뜻으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육체적인 말로 열심히 대답해요. 지금도 나 목마르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여기 물길로 다시 올 필요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물 마시길 원해요. 어린아이와 같고 수준이 낮고 주님의 말씀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왜 이 여인을 만나주려고 이 수가성까지 찾아가셨어? 제자들 다 보내시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을까? 이 여인과 대화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달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순수히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멘입니다. 내가 알아요. 정말 뭔 말인지 난 몰라서 모르겠어요.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생각하는 동안 말씀은 지나가요. 영생하도록 흘러나는 샘물이 되리라. 선물을 주리라. 생각, 저 말이 뭔 소리야? 말씀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나가기 전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마음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자세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나에게 와서 구하라고 갈급하고 괴롭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생명수를 주겠다고 그리하면 너희 방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비결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수가성의 여인은 그렇게 아멘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르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래요? 나도 그 물을 먹게 해주세요. 육체의 한계에 있지만 그 육체의 고백밖에 못하지만 주님은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갈망과 믿음을 받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고차원으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 구할 것은 내가 얼마나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한 죄인인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내 소욕을 배불리고자 내 육체의 소욕을 배불리고자 얼마나 더럽고 누구에게 고백하기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선택을 하고 사는 악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더 보게 하세요.
더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게 하시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되지 않고 모르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다면 나도 그거 먹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이와 같습니까? 그 마음으로 아멘,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되지 않는 나를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였더니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분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나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예루살렘 못 가는데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왜 물어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난 예루살렘 못 가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될까? 나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여러분, 이 고민이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의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 뜻에 맞을까? 나 지금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걸까? 나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잘 살고 있는 걸까? 여인은 그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에게 고백한 이후에 내 마음의 갈급함을 그분에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나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21절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고 확증을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고.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 영,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진정,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이때래요.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 앞에 누가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진정이 있잖아요.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선물로 뭘 준다고? 성령을 준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도록 네 안에 샘물이 흘러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준다고. 신령과 진정이 그 여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할 때 하나님 뭘 받아요? 이 신령과 진정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부지 중에 그 말씀을 이 여인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계속 취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영어로 아직 몰라요. 계속 취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계속 취하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멘. 내가 그 물을 먹기를 원합니다. 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진정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을 네가 받아 누리면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느니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는 너와 같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사는 자가 예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럼 이 마음으로 사는 자가 예배자라면 내가 오늘 이 공간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 나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이게 잘하는 선택일까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구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을 내가 어디서든 산다면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와 같이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내가 지금 모든 갈망을 지금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나로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26절 말씀 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네가 대망하는 메시아라고 그에게 대면해서 그 면전에서 친히 육성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와 같이 대면하여 만나는 역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앞에 대면하여 만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 역사를 이루게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될까?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면 될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걸 다 알게 하신다 했는데 여전히 나는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여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남편이 5이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편이 6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정결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상도 그렇고 사회적인 환경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육체적인 정욕과 세상의 안목에서 자유롭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면할 수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육에 속했으나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나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까? 무엇이 아버지 뜻에 맞습니까? 구하는 자였어요. 다 맞게 하지 못하죠. 남편이 6이 될 동안 육체 삶을 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다 맞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 마음속에 하나 주님의 아버지께서 기쁘게 보신 것은 아버지께 예배 나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걸 다 알게 해주실 텐데 이 여인은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쁨이 되어드리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고민이 있었다고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여전히 육체의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여인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여인이 그 죄된 삶에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이 면전에서 메시아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뛰어들어가요. 소리치며 뛰어들어가요. 시내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여인의 삶이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의 삶은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뭐요?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그것을 성령 주신 분이 선물을 달라는 자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을 구하는 자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여인이 이제 알았는데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해서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고 올라오는 삶을 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날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잠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내가 성령께 구해. 여러분, 내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그걸 달라고 구해야 해요. 구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소원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갈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입니다. 이 여인이 알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라는 것에 아멘 했습니까? 몰랐지만 끝까지 이 여인이 대답은 육체에 머물러 있어요. 나 목마르고 여기 우물에 다시 올 필요가 없게 해주세요. 나도. 육체에 머물러 있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아멘 했다고요. 준행했다고요. 소원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 주님은 행위를 강조하셨어요. 너를 부인하는 행함을 하라고. 내 마음에 되지 않아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네 육신의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려는 행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에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 되지 않는 마음, 여전히 나는 저게 좋은 마음, 그게 있으니까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부인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없지. 부인하라고. 안 되는 거 알지만, 네 마음이 모르겠는 거 알지만 아멘 하라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 여전히 이게 하고 싶고 이거 한다고 뭐가 잘못인지 내가 모르겠고 하기 싫지만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행함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되어서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주는 은혜를 발목까지 허락하시고 무릎까지 허락하시고 허리까지 허락하시다가 영생하도록 흘러넘치는 생수가 되도록 그 안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생수가 되어서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누구에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함하는 하나하나가 일천척이 되어서 나로 발목까지 느끼게 하시고 무릎까지 느끼게 하시고 허리까지 느끼다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서